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 총독 앞에서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전혀 유대인의 율법이나 하나님 앞에서나 또한 하나님 앞에 그의 양심에서나 로마법에서나 그 어느 것도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으며 불법을 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총독 앞에서 바울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총독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멀리 로마 제국 로마까지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바울이 로마로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그 절차를 거쳐가는 겁니다. 총독 앞에서,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황제 앞에서 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총독들이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행태는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어떻게 주장했으며 또 총독의 반응과 그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자, 총독 앞에 이 총독은 벨릭스 총독입니다. 벨릭스. 자,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를 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냈죠. 편지를 보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명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당신에게 보내니 재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도 함께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닷새 후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다음에 어떤 장로들이, 공회원이겠죠. 장로들이 함께 왔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읽어보면 여러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는 대단히 사악하고 잔인하며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에게 이제 세금을 10분의 1의 세금을 강제로 걷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착복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이러한 자가 누구를 대동하여 왔냐면 여기 변호사라고 나옵니다. 변호사 더둘로. 변호사를 데리고 왔는데 이 변호사는 오렉터라고 해서 오렉터, 웅변가, 연설가. 이전 성경 번역에서는 변사라고 나왔죠. 변사. 그래서 이 사람을 변호사로 번역하고 있는데 유대교의 율법과 그리고 로마의 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잘 말로 이제 웅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더둘로. 더둘로는 이제 로마
로마 말이 되겠습니다. 더들로. 그래서 이 사람은 헬라계 유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들로를 내세워서 더들로가 쫙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쫙 합니다. 그 말을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 총독의 비위를 그냥 싹 맞춰주는 그런 아참과 아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 벨릭스는 매우 이 사람도 잔인하고 사악하고 탐욕스러우며 음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날 때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무자비하게 강경 진압을 하고 막 죽이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태평을 누리게 해주셨고 선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선된 모양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벨릭스 총독은 아주 음탕하여서 부인이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인은 드루실라, 유대인 드루실라입니다.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 되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자죠. 칼로 죽였다가 이제 바로 며칠 만에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치게 하셨고 그의 이제 이 모든 장기가 썩어서 아주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성경에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 바로 드루실라라는 여인인데 아주 아름답게 생긴 절세의 미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이 여자를 이 총독 벨릭스가 뺏어갔습니다. 이런 탐욕스럽고 음탕한 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막 우리 민족을 잘 이끌어 주시고 감사나이다 하면서 거짓말을 다 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고 들으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 더들로를 앞세워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 고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유대교의 그런 율법에 있어서도 우리의 이 법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도와는, 우리의 이 종교와는, 우리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이단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는 괴수라는 거예요. 괴수. 아주 그냥 강도대로 말하면 그 우두머리. 야, 이렇게 아주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유대교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흩어진 천하의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선동자요. 유대인들을 막 소유하게 해서 이렇게 로마 정부의 총독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런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그런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을 이제 공격하고 모함하며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전염병, 연병 앓을 자 이렇게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하고 있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바울을 통하여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막 순식간에 쫙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연병이다, 전염병, 흑사병, 아주 돌림병, 이런 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을 아주 비하하면서,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며 천하의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고 선동하는 자이며 정치범이라니 정치범,
정치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로마에 대해서 아주 반역적인 그런 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예수님한테 죄를 덮어 씌울 때하고 이 모습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그 대제사장들의 그 수하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그런 제사에 쓰일 그런 제물들을 거기서 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막 그다음에 비둘기 이런 걸 막 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팔 때 성전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바꿔주는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막 성전 앞 그 마당 앞에 있는 거예요. 채찍을 만들어서 그냥 양과 막 이런 짐승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막 다 상을 둘러엎고 막 이렇게 성전을 정화시키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노하면서 그걸 뒤집어 엎었을 때 대제사장과 이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로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성전을 모독한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그렇게 했죠. 바울에게도 똑같이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일이 없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거기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건 선동이에요. 선동. 바울을 싫어하는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데서 막 바울을 싫어하고 막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여기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다! 죽여라! 저자가 이방인을, 헬라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막 이러면서 선동을 한 거지. 와! 하면서 바울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던 이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같이 이 재판정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유대인들도 옳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듣고 있는 바울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웅변가를 내세워서 막 진짜인 것처럼 막 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면서 자신을 바울이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총독이 이제 바울에게 탁 머리로 이렇게 머리짓을 끄덕끄덕 하면서 말해봐. 말로 안 하고 머리로 표시해서 이 얼마나 이 참 권위적이고 건방지며 바울을 무시하는 처사이겠습니까? 말해봐.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유대인의 재판장이 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기
담담하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아첨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그러면서 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열 이틀밖에 안 돼. 열 이틀밖에. 맞잖아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했어요. 방문. 1차 때 한번 방문하고 2차 때 또 방문했죠. 그리고 나서 3차 여행 후에 이제 예루살렘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오게 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머문 지 열 이틀, 12일밖에 안 됐어요. 머물렀다가 거기서 이제 7일 동안 그 결례를 행하느라고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결례 행하느라고 7일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붙잡혀갖고 4월 동안 감금돼 있었어요. 감금. 그러다 여기 온 거야. 그 시간에 무슨 거기서 소요를 일으킬 만한 그게 되겠어요. 바울이 무슨 거기서 무슨 무리를 소동케 해갖고 뭘 했다는 거야. 그렇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열 이틀 안에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 소요를 일으키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5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회당에서나 뭐 시중에서나 시장에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뭐 특별히 무슨 일을 한 게 없어요. 무슨 소요 사태를 일으킨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고 있는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말뿐이지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서 뭐라고 하면 나를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좋습니다. 저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내가 따르는데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 이것은 저 사람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조상, 같은 조상의 하나님을 이 바울이 어떻게 섬겨? 양심을 따라서 거리낌이 없이 섬기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거리낌이 없이. 이 거리끼다라는 말은 이게 넘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범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양심에 어떤 가책이나 어떤 뭐 한쪽으로 기울거나 자빠지거나 그런 것 없이 똑바로 잘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거지. 저들이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바로 우리 그 조상의 하나님을 저도 잘 섬기고 있으며 율법과 선지자의 글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를 모함하고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모세오경 율법과 선지자의 그 모든 글들, 구약 성경이죠. 이 모든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기다리는 바와 같이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 향한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저도 확신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저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면서 탁 변론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무슨 죄를 찾을 수 있겠어요? 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할 말이 없어. 그 다음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2차 전도여행 그때 왔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오니까 5년 만에 온 거예요. 5년 만에 예루살렘에 5년 만에 왔고, 무엇을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 민족을 구제할 이 유대인들을 우리 민족이라고 말했어요. 내 민족, 내 동포. 동포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내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세계로 전도를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 나라, 내 민족의 이 어려움을 그들이 알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구제연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마게도니아에서부터 그 다음에 아가야 그리고 소아시아 이런 지역들을 다 돌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랑의 구제연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야? 내란과 선동을 위해서 들어왔다고 지금 막 지금 이 사람들이 거짓된 그런 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 남을 갖다가 이렇게 거짓말로 모함하는 걸 무슨 죄라고 그래 그거를? 무고죄 엄청 큰 거예요. 무고죄가 엄청 큰 죄입니다. 이게 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왔다. 재물. 그래서 결례를 행하는데 네 사람이 이제 나실인으로서의 이제 일시적인 나실인으로서의 그 이제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나실인은 이제 헌신하는 하나님께 그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 기간이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잡아서 희생 제물을 번제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비용을 바울이 담당하면서 그것을 성전에 와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무슨 소요 사태를 일으키려고 하는 무슨 선동이나 어떤 뭡니까 불법적인 그런 집회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소동도 없었어요. 만약에 성전에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증언했겠지. 그 사람들이 먼저 이거 이 자를 잡아라.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 다만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 이 바울을 알아봤던, 지금 오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바울을 알아봤던, 아시아에서 바울을 반대하던, 바울을 그냥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저자가 시장에서 헬라인을 데리고 있더니 지금 보니까 성전에서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하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꾸며내서 막 퍼뜨려서 어떻게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아시아로부터 쫓아왔던 그런 유대인들이 나를 모함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왔어야 돼. 지금 이 자리에 이 총독 앞에 와서 나를 고발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있습니까? 아무도 안 왔어. 그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를 고발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와 장로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20절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 와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들로와 그리고 장로들과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공회에서 그때 공회 열렸을 때 천부장의 주선으로 공회가 열렸잖아요. 그 공회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하라고 하십시오. 내가 그때 한 말은 딱 이 한마디뿐이었어요. 거기 우리 다시 23장 읽으면 딱 이 한마디뿐이었어요. 제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이 말 한마디. 바울이. 그래서 막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서로 부활이 있다 없다 막 논쟁하면서 싸우면서 난리를 치다가 이러다가는 바울이 찢기겠구나 생각하여서 난리가 났지.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그들에게서부터 잡아채서 빼내갖고 낚아채가지고 다시 영내로 들어갔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이야, 너무너무나
변호사도 없이 자기가 자신을 얼마나 잘 변해 조목조목 반박한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지. 이 사람들 할 말이 없어. 이야. 자, 그다음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벨릭스가 뭐라고 하나 봅시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예, 벨릭스가 이러한 행동을 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 기회에 바울로부터 한미천 뜯어내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돈을 받을까?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민족을 구원할 구제연금을 많이 갖고 왔다고. 돈을 어떻게든지 바울을 잘 구슬려 갖고.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연기했어. 연기. 이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연기했다는 휴정했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자 여기까지.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은 다시 합시다. 처결하겠다. 천부장이 편지로 다 얘기를 썼다니까요. 썼잖아요. 거기 아무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당신이 밝혀달라고. 근데 뭘 또 다시 루시아를 불러? 뒤에 읽어보면 루시아가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멈춰놓고 혹시나 바울에게서부터 거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받아갖고 이제 바울을 풀어줄 뭐 그런 생각이었겠지. 그래서 바로 판결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무죄요 석방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한테 뭡니까 반감을 살까봐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봐 그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뭔가 자기가 어떤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서 그냥 멈춰놓고 시간을 길게 끄는 거야. 길게 끌면서 이제 당신이 그 나사렛 예수의 도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나도 알고 있어. 더 자세히 이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어떤 정보를 듣고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 드루실라 부인으로부터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이 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알고 있다. 그래서 자 재판 이제 판결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백부장에게 명해서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줘라. 그래서 어떤 공간에 이제 그 헤롯 궁에 이 바울이 머물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헤롯 궁의 어디 방에 이제 구금을 하는 거지. 구류를 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게 하되 손님이 오는 것은 막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의 이제 친구들, 그의 제자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게 한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바울의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나손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에 살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 집사를 비롯하여 또 가이사랴에 그 전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와서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소식을 듣고 많이 찾아왔을 거예요. 2년 동안 바울이 이 가이사랴 헤롯궁에 갇혀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주 이 총독이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도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다.
바울이 이제 이 사람한테 무엇을 전했다고 그랬습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자는 어떤 자요? 사악하고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 그러니까 그의 죄악상이 막 드러나는 거지. 바울이 의에 대해서 말하고 절제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는 어떤 자였어요? 아주 탐욕스럽고 음탕한 자였어요. 거기에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겠지. 듣기 싫겠지. 그러면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까 당신 이렇게 살다가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다는 지옥 불속에 들어갈 것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심판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무서워진 거야. 무서워. 이러다 나 이거 와 이거 진짜 센데 두려운데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은 이만하고 내가 또 다음에 틈이 생기면 당신을 부르겠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뭔가 바울에게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저의를 가지고 바울을 자꾸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 참 사람이 어찌 그렇습니까? 마지막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2년 동안 이 가둬놓은 이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얻고자 했다. 자, 그 다음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년 후에 자 이렇게 되면 벨릭스 총독은 로마 정부로부터 소환을 당했어요. 소환. 너 이리 와. 잘렸어. 이리 와. 왜 그랬냐면 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였던 내전이 있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로마에 이제 제소를 하게 됐고 로마로부터 이 사람은 소환을 당하여 이제 그 총독의 임무를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뒤를 이어서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에도 보면 이게 총독이 딱 앉아 있고 여기 멋있게 생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 옆에 있는 여자는 드루실라. 자, 이렇게 사도행전 24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그 자기를 모함하는 그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말 잘하는 그 변호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 저들이 그 무엇 하나 바울의 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선동일 뿐 모함하는 그런 위증에다가 남을 모해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가이사랴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거죠. 바울이. 아직은 바울이 죽을 때가 아닙니다. 가이사랴 오게 되었고 가이사랴에서도 이렇게 이제 잡혀 있긴 하지만 자유롭게 사람을, 손님을 청해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로 잡혀가서 로마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제자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바울이 있었죠.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다음 총독 베스도 총독에게도 또 이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 2세 그 왕, 유대의 왕에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과 왕들 앞에서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로마까지 불러오게 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의 모든 생이 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런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이루어내며 뛰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구하고 두드리고 주님의 뜻을 아는 대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대로 그것을 이제 지켜나가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겁니다. 나시린처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모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